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무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두밭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술람미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곰발바닥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하시는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곰발바닥이여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은 현장을 밟고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부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발바닥은 항상 고난과 아픔과 내가 직접 겪어내는 그 삶을 얘기하며 굳은 살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곰 발바닥만큼 강해지고 굳어졌어요. 굳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이 보실 때 아름답다 내 발이여. 내 삶에서 부딪히고 헤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씀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율법을 부분으로 보면은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이 율법이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이거 맞다 틀리다 맞을까 항상 물음표예요. 이게 왜 왔을까?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고통이 없으면 안 될 뻔했구나.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될 뻔했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이것을 통해서 전엔 이 고통, 다음엔 또 새로운 고통 하면서 이거 안 겪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직 다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요만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달라졌어요. 이 고통 속에, 이 발바닥 속에, 곰발바닥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좀 더 깊어졌다가 이것이 우리 팔복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내 이 곰발바닥 같은 그 인생이 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파산되어져서 이제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고 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젖먹이 애기처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 얘기도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과 우리 창녀 세리들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막무가내이시구나. 술람미를 막무가내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었구나. 나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술람미를 노래하셨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고통 당하사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어저께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약속을 위해서,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자인 것뿐이에요. 우리 율법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지어진 그 수단인 거예요. 그럼 나는 나 자체라는 것은 없어요. 나 자체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거지의 나사로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어간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그 삶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곰발바닥 같은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얄라크 할라크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이 삶을 내가 겪어내는, 혼자 겪어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아무도,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창들 사이로 내다보시며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항상 지켜보시면서 아웃사이드에서 딱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긴급 사역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고 치우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귀한 자도 이 말씀을 하셨죠. 자원하에 드릴 수 있는 딸, 자의 딸, 자원하에 드릴 수 있는, 내가 자원하에, 우리 나실린도 자원하에 드릴 수 있는 자이죠. 나실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본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실린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나실린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샘플이 이것이다 하면서 나실린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실린의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포도에 속한 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베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부정한 것, 내 부모가 죽더라도 거기에 애통하며 머리 자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 부모가 죽었다는 것은 부정함이거든요. 죄이거든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성도인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결혼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합하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결혼을 하지만 이 땅에서도 결혼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땅은 모형이잖아요. 하늘은 진짜고, 하늘에 진짜 결혼식이 있어서 어린 양의 신부 우리가 결혼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올라설 만큼 우리의 영이 그만한 수준이 되어서, 같은 수준이 돼야 결혼하는 것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를 단련시켜서 올려보내신 그 천국에서 결혼하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이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의 날을 겪으시면서 이겨내시면서
나와 결혼하는 신혼생활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우리를 얘기하지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술람비가 입은 것, 신은 것은 다 솔로몬이 준 것이죠. 목구슬 하나로 버텨왔던 그 술람이 인생처럼 이 7장에 가서는 신발도 주었나 봐요. 신발도 그 신을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고 이 신을 신은 네 발이 아름답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너 참 잘냈구나. 너 참 다 이겼구나. 너 승리했구나. 너는 항상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선한 것만, 선하지도 않은데 다 좋게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 참 잘했어. 너 다 이겨냈어. 너 승리했어. 픽픽 쓰러지고 조금만 파도만 치는 것만 눈으로만 봐도 우리는 쓰러지는 자인데 너 괜찮아. 너 다 이겼어. 큰 쓰나미가 와도 너 이겨내는 걸 내가 봤어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내를 말씀하셨어요. 그 구슬이라는 말이 종아리부터 넓적다리 또 엉덩이까지 토실토실해서 이렇게 된 이것이 구슬로 깨어진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반석 말씀하셨거든요. 반석 위에 인내, 다리가 하체가 굳어져서 세워진 그 다리, 이것을 깨어진 구슬처럼 단단하게 그 반석에 깨어졌다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진 뿌리에 접붙인 그 우리의 다리를 뜻하지요. 뿌리에 단단하게 그냥 우리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 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슬이 깨어지듯이 이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깨어졌다.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깨어졌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강인한 집착적인 사랑이 그 구슬처럼 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배꼽은 우리의 탯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 나온다. 국률과 자비가 우리 뱃속 안에 다 있죠. 주님의 심장도 우리 뱃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마음은 이 국률, 금식도 이 배꼽에서, 배 안에서 다 시작된 것이죠. 금식은 내 뱃속 안이 창자가 비어진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꼭 이제 밀단은 단단한 거로 해야, 묶어져야 이게 쓰러지지 않는데, 백합화 항상 쓰러지고 시들 수 있는 그 연약한 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단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백합화처럼 순결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상아 망대를 백보자 심판 비유를 하셨어요. 임금이 그 계단을 만들 때 상아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임금의 보좌에 앉은 이 의자 거리도 상아로 만들어서 아주 남들이 볼 때 위험 있게 그렇게 하시죠. 백보자의 심판이 이런 두려움과 강인함과 그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발가벗겨질 것인데, 정말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우리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속에 우리의 공적이 뭐가 남을까요? 다 태우고 남는 것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그 남는 것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만 남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이 공적만 남으면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에 찬양이 수고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이 기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살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구석구석 드러내는데 한 가지 다른데 4장 5장 6장과 다른 것은 머리, 눈, 코, 입, 또 목, 유방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발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발에서 위로 올라가는 머리까지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건 전체를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조목조목했지만 이제 7장에 들어가서는 복음 전체를 계시하면서 이것이 내 복음이다 하면서 항상 우리는 마하나임으로 선악과와 우리 생명나무를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발끝에서 머리털까지 정수리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연륜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건 선악과구나, 이건 생명나무다, 이 두 가지의 법으로 있었다가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오롯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증거 무더기가 길로앗에 있는 것처럼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요. 베델의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야곱의 그 돌베개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길로앗의 증거 무더기가 되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하나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로 보여져서 이것은 창세전 언약이구나, 이건 나에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게끔 이 나를 그 속에 먼지 한 톨로 티끌 하나로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속 끌고 오셔서 마지막 날 천국 갈 때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를 티끌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아무 쓸데가 없는 술람매 같은 여자지만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티끌처럼 사라지더라도 상관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퍼즐 맞추듯이 끼임을 당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뜨려 보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인생, 지금은 곰 발바닥처럼 계속 얻어 터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티끌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쓰여졌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내내 고백되어지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 곰 발바닥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감사하며 찬양을 들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